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하고 아직도 뿌리 깊지 않는 나무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멀리 퍼져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원하는 대로 고린도에 갔을 때 이쯤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잠깐 들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에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은 아마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잠시 머무르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다시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면 꼭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성령이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보면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에베소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당혹스럽게 성령이 뭡니까? 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만 알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요한의 회개 세례, 물 세례는 또 뭐고 불 세례, 성령의 세례는 또 뭔가 알기도 하고 모르는 듯 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된 것, 그것을 표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런 징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무슨 자기의 지성이나 또는 이성이나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이다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의 세례를 우리는 물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 이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불세례가 이렇게 구분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어리둥절해요. 그게 뭔 얘기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분명치가 않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들은 물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인가?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내게 세례를 주셨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놀라운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늘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리신광교회의 부목사 시절에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이 건강상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강단을 지켰는데요. 근데 제가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도 정말 설교한다는 것이 30대 초반에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었어요. 수천 명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그런데 안경훈 목사님이 떡하니 옆에 장로님들 앉는 자리, 그 강단 옆에 딱 앉으셔서 눈을 꼭 감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지만 어찌 보면 그 한 목사님 앉아 계신 게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령 받으라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30대 초반이니까 아주 열변을 토해 설교를 했는데, 안경훈 목사님 광고 시간에 더 올라오시더니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구스럽고 당혹스럽고 얼굴이 뜨거웠던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경훈 목사님의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말씀도 옳고요. 제가 성령을 받으라는 말도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께서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전했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새롭게 뭘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라 하는 설명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짜 목사니까 설명이 여러 가지 부실했겠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안 목사님이 또 한 말씀을 또 거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제가 부족했거든요. 이제 조금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주셨으니까 이걸 믿고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순간 보여지는 건 물세례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5절 말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12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그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이제 스타트,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안에 계셨고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 역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안에 드디어 성령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고 다 예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 표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다 똑같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운이 마치 내 안에 피가 돌듯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제 휘도르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가슴은 뜨거워지고 죄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과 함께 복음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답답했던 내 신앙이 기쁨과 활기가 나고 내 삶에 극심했던 근심과 걱정이 다 달아나 버리고 답답함도 두려움도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달아나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희망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말이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내가 미움의 언어, 거친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피가 막 휘돌아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돼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심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성령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저주가 떠났습니다. 어두움이 떠났습니다. 질병이 떠났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함을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명도 깨닫게 됩니다. 은사도 받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물 세례와 함께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도 불세례를 받았음을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불세례로 우리를 주셨는데 그 은혜도 그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답답하고 걸걸한 심령으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사함 받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또 휘몰아치고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